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동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베드로가 룻다와 요파에서 기적을 일으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사울의 이야기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오늘 룻다와 요파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메섹에서 피신하여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을 사귀기 위해 가서 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베드로를 만나고 15일 동안 함께 있으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다시 목숨의 위협을 받아 가이사라로 피신했다가 자신의 고향이 다소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그때에 베드로도 사방으로 뭡니까? 두루 다니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룻다가 어딘지를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유대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 이 앞에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요빠라는 해안 도시 사이에 룻다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문에 또 등장하는 사론 평야는 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딱 보시고 지중해 쪽에서 이렇게 예루살렘과 룻다, 요빠 그리고 사론 평야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룻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이 요빠가 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참조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곳에 룻다라는 곳에 누가 있었냐면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만났는데 그 사람은 지금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워 8년이나 된 사람이에요.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죠. 8년이란 세월을 이렇게 누워서 지낸다는 엄청나게 힘든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이 들어 8년이나 누워 살았던 애니아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애니아가 바로 회복이 됩니다. 8년 동안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던 애니아라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주의 이름으로 중풍병을 고친 거예요. 가장 큰 문제,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에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회복된 애니아는 자신이 8년 동안 누웠던 자리를 이렇게 정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한 회복이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현대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늘상 있는 일은 아니겠죠. 늘상 있는 일은. 하지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8년 동안 이분은 거의 뭡니까? 죽은 자처럼 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뭡니까? 다시 뭡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루다에서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 아까 보여줬던 그 사론 평양, 그러니까 일대까지 뭡니까? 소문이 나가는 거예요. 루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8년 동안에 누워있던 그 사람이 회복된 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니아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했지만 8년 동안의 중풍이라는 그 병 때문에 누워있으며 사실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제대로 나갈 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고통받았죠.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이 되고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 자신의 이 회복됨을 통해 많은 뭡니까? 사론의 사람들과 루다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특출한 사건들, 이런 사건들은 개인적인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뭡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특출나게 뭡니까? 돈을 잘 버시거나 아니면 특출난 어떤 재능이 있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개인적인 뭡니까? 복이죠. 은혜고. 하지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더욱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 때문에 어쩌면 그런 것들을 줬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뭡니까? 이것은 내가 누릴 거다. 누려버리고. 노리는 것은 괜찮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면 그것만이라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적 같은 회복이 루다에서 일어났어요. 더 큰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요바에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더라. 이 다비다라는 여자는, 도르가라는 여자는 선행과 구제를 막 열심히 하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뭡니까?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씻어 이제 다락에 사람들이 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던 이 도르가가 이제는 병이 들어서 죽어. 근데 이 죽음이 아마 나이 들고 늙고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급작스러운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도르가라는 이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신대원 이제 그 성경 시험을 준비하고 그럴 때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기억하려고 하는 방법이 베드로가 이 도르가를 살려주는 그래서 도르가라 그래서 살아났다 뭐 이렇게 외우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충격적으로 이 도르가의 급작스러운 이 죽음에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문이 사름 평야까지 막 퍼졌잖아. 루다에 지금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그 소문도 듣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갑작스럽게 변을 당한 이 도르가, 죽어있는 이 도르가를 딱 보니까 베드로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알립니다.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하잖아.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뭔가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이 바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님들한테 뭡니까? 기도 요청을 막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 요청을 하죠. 그래서 선행과 간청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이 도르가는 하나님을 믿으며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혹시 베드로가 근처에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애니아도 살렸다 회복시켰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 주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 이 베드로를 급하게 찾은 거예요.
베드로는 또 뭡니까? 자신을 부르러 온 사람과 이런 막 듣자마자 베드로는 또 반응을 하는 거죠. 욥바의 도르가가 누운 다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자신을 부르러 온 사람과 함께 루타에서 욥바로 와서 욥바에서 그 누워있는 시체가 누워있는 이 다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입니다. 아마도 도르가는 다른 과부 성도들과 함께 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며 그들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이 도르가의 죽음에 슬퍼하며 또한 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은 그 일을 열심히 하며 사람들을 많이 도왔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런 선행과 구제 활동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이 도르가가 살아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간절함이 이 베드로를 뭡니까? 빨리 모셔오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르가의 죽음에 슬퍼하며 또 절망하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서는 이렇게 도르가가 이렇게 이런 옷을,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많이 만들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사실 구원받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뭐 이런 간청들을 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막 절로 나오겠죠. 그래서 막 그의 헌신을 베드로 앞에 설명하고 싶었어요. 이 동료들도 뭡니까? 이 착한 도르가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안타깝고, 이 여인이 살았으면 이 여인이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고 그의 일의 맡은 임무가 이렇게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막 베드로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착한 도르가가 다시 보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간청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데, 그러자 도르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믿기 힘든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정말 뭐 8년 된 중풍병자가 한 번에 회복이 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이 일은 사실 흔한 일은 아니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시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들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게 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중풍병자 에니야의 회복과 지금 욥바에 있는 이 도르가의 이 회복, 살아남은 소생함은 이 일 때문에 사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도록 하나님이 그 하나의 뭡니까? 도구로 이들을 사용하신 거죠. 구원의 통로로 이들을 사용하셨고, 거기에 베드로가 역할을 했고, 또한 뭡니까? 베드로를 청하는 그 사람들이 역할을 했고, 함께 베드로에게 도르가의 선행을 설명했던 사람들도 역할을 했고, 그리고 뭡니까? 다 같이 기도한 사람들이 그 역할도 여기에 뭡니까? 한 부분들을 차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뭡니까? 사명을 받고 기도를 하죠. 하지만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베드로의 책임감은 뭐 기도하지 않는다면 뭡니까? 직무유기가 되겠지만, 기도하는 베드로에게는 사실은 뭡니까? 책임이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이루어 찬송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베드로를 통해, 또한 함께 기도한 자들을 통해 기적은 이루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최종적인 부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안정과 번영과 평화를 위해 세계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죠.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성도의 또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에서 우리는 뭡니까? 시간이 걸릴 때가 있고 우리의 기도의 열매를 못 볼 때도 있죠. 그때 뭡니까? 우리가 낙심하지는 말아야 돼요. 지금 당장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죠. 정말 시기적절하게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분은 살리시고 어떤 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이 베드로의 루다와 욥바에서의 기적은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통해 교회는 성장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8년 된 중풍병자도 회복되고 그리고 뭡니까? 죽은 자도 일어났구나.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기적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내게도 저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해줄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토요일날 어제 복음을 전하니 어떤 파킨슨 병 걸린 정신은 말짱한데 몸이 잘 말아. 파킨슨 병 걸린 놈이 지금까지 내가 저보고 예수 믿느냐고 예 예수 믿죠. 라고 자기는 시골 살고 해가지고 정말 무식하고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못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싶다. 뭐 이런 일 말씀하시고 정말 병을 회복시켜 달라고도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모든 뭡니까? 우리의 죄들은 회복되면 그 죄는 뭡니까? 용서를 받고 이제는 더 나은 천국으로 가는 소망을 우리가 또 품을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이 붙드실 때 지금 그 마음이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이 땅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80평생 뭐 안 믿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게 했는데 그분이 건강한 몸이었다면 여전히 안 믿으려고 했겠죠. 근데 그분이 병이 걸리니 복음을 듣는데 예수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불행이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천국에 가는 통로였다면 이것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나갔다면 건강하게 막 골프 뻥뻥뻥 치러 다니고 좋은 거 막 먹으면서 막 이렇게 살면서 예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훔쳐내도 냉소죠. 가난한 저 사람이 전하는 그 말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시기적절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참으로 이게 불행으로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뭡니까? 완전히 역전돼요. 절망이 희망으로 죽음이 삶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자기 백성은 완전히 한 명이라도 다 찾습니다. 끝까지 찾으십니다. 병을 걸리게 해서라도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행한 베드로는 욥바에 여러 날을 머무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가죽을 다루는 시몬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죽은 시체를 만나는 것이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면 부정 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이 율법이 성도를 가둘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시몬이 무두장인 것이 상관없습니다. 짐승의 시체를 만지고 막 그 가죽을 만지고 막 이렇게 가죽을 손질하고 짐승에게서 가죽을 이렇게 걷어내고 가죽을 막 이렇게 손질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과거 같으면 뭡니까? 부정 타서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렇게 격리시키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뭡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베드로는 이 시몬의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있는 것이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그의 집에서 뭡니까?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적이에요. 그러고 보면 기적이 3개나 되네요. 오늘. 왜 그러냐? 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중풍병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가 없고 죽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가 없고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가 없게 하나님은 뭡니까? 그의 모든 일들을 다 뭡니까? 역전시키고 뒤집으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만날 겁니다. 어떤 문제니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어요. 뭐 돈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육신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인간적인 문제, 인간관계적인 문제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하지만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통해 역전이 되어 하나님을 통해 회복이 되어 그 회복의 기회와 삶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를 통한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도 현대 교회에도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같은 8년의 중풍병도 한 번에 회복이 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큰 불행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인생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 일을 통해 그 일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은혜가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를 통해 루다와 욥바에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암이라는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과 어린 아이에게 주의 은혜로 오늘 8년 동안의 중풍병에서 완전히 회복된 애니아처럼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도르가처럼 기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된 자들을 통해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애니아나 도르가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예수사랑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